1월 1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삶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 거침없는 설교자였고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 설교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청중들의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물론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가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질과 핵심이 빠져버려서 말씀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런 인간적인 태도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 첫 부분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더러운 죄수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런 모습들에 대한 영적인 소신이었습니다. 요한이 아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독소를 내뿜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도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거부감이 들었겠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추호의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요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만들어진 신앙인들은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만하고 염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념, 자신의 성화된 삶 때문이 아니라 조상인 아브라함의 덕을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자신은 빈 껍데기이면서 그러면서도 조상이나 남 덕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요, 남 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회개, 또한 이 회개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때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적 비밀을 깨우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거들먹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조차 묶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낮춥니다. 순종과 겸손의 삶, 이것이 그가 죄악된 모습을 보고 눈치 보지 않고 직언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그런 회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줍니다. 회개의 예를 위해서 가진 자들, 세리들, 군인들과 같은 여러 많은 인생들을 언급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여러 해석들 중에 하나는 삶 속에서 나눔이 일어나는 삶이 회개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물질 사용법이 회개를 통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회개 전에는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러한 삶이 주님을 만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상대와 공감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나눔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나 자신의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 획기적인 여러 가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회개의 모습은 내 죄악된 모습에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서 울고 불며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회개는 그냥 내 잘못에 대한 내 넋두리이고 내 찜찜하고 이렇게 죄책감이 있는 그런 감정을 보상해 보려는 그런 몸부림일 뿐입니다. 진짜 회개는 이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내 관계의 모습이 개선되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낮추고 겸손히 섬기며 몸부림치고 애쓰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와 우리의 헌신으로 주위가 평안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의라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이 회개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관계가 개선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며 나를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내 주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지는 것이 참 회개의 삶이며 이걸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진해야 함을 세례 요한은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이 회개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